7월 3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12장은 6개의 절로 이루어진 짧은 본문이지만 한편의 시와 같은 감사의 찬송입니다. 이런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입은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결국에는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남은 자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머나먼 이국 땅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적군에 의해 정복될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끌려간 그곳에서 역시 생존하고 있어야 돌아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확률만 놓고 본다면 다시 돌아오게 될 남은 자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희박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도록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최종적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할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 노래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힘과 노래, 구원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재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소망으로 현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 속에서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대부분 지역은 광야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은 바로 물입니다. 광야의 특성상 비가 자주 내리지 않아서 웅덩이나 냇가가 존재하지 않고 지하수나 또는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의 우물들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런 축복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이어가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우물이죠. 케냐에 사는 마사이 부족들은요, 물을 얻으려고 멀게는 한 20km 떨어진 곳까지 다녀옵니다. 물통을 치거나 이고 가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물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곧 물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으면 사람도 짐승도 나무까지 그 생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물이 없으면 그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물만 풍성하다면 열악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신다면
그분의 생명수 우물만 있다면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는 생명을 이어가고 풍성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오는 사람들의 환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르지 않는 우물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우물, 구원의 우물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역시 마르지 않습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물이 바로 매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말씀의 우물, 은혜의 우물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구원의 우물이 되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래서 한마디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누시고 행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되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될 남은 자가 되어 우리도 이런 감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